할렐루야. 인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가장 기쁜 인사가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인사입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어두움을 한 번에 단번에 날려버리는 인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인사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매우 선택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소망이 큰 꿈을 품고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사도 요한 놔두고는 연약한 여자 몇 명 놔두고는 전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육신의 목숨 그거 부지하려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우리 모습 똑같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 오면은 그저 전부 다 걱정 근심에 쌓이듯이 모든 제자들은 염려, 근심, 걱정 완전히 어두움 속에 딱 잠겨 버린 것입니다. 그랬는데 뜻하지 않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제자들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제자고 또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만난 분들은 사도들한테 올라가 가지고 뭐를 얘기했느냐? 첫인사가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겁니다. 이 인사하는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가 없어지고 사망이라는 그 그늘이 그냥 날아가 버리고 주님 부활하신 그 기쁨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보면은 제자들이 염려, 근심, 걱정에 문을 딱 닫아놓고 있는데 주님이 거기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모든 염려, 근심, 불안, 걱정 날려보내는 부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자, 정치인, 경제, 특히 훌륭한 종교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종교인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기독교인인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훌륭한데 잘 믿는데 그들에게 오는 어려움은 막지를 못합니다. 신학자인데 그들에게 오는 두려움과 그러면서 불안과 우울증을 막지 못합니다. 창세기 3장에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학은 하는데 창세기 3장 문제를 몰라요. 신학을 하는데 윤리 도덕적으로 그러면서 신학을 합니다. 예언된 그리스도가 말씀대로 오셨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약속대로 증거가 오는데 실제적으로 안 믿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실제로 배워야 될 것이 있고 연구해야 될 것이 있고 그러나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부활을 연구하지 마시고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 부활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믿음의 사건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인간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게 사망이에요. 그게 죄 문제입니다. 그거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과학으로 연구해가지고 될 그런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무게는 달아봐야 됩니다. 길이는 재봐야 되는 것입니다. 부피는 둘레를 해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어머니의 사랑과 이 감정은 재볼 수도 없고 무게 달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영혼의 무게는 똑같듯이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면은 아무리 접근해도 이것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셨는데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됐나 그게 아니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앙을 완전히 깨버리는 부활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 몇 가지 훌륭하지만은 틀린 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라간다 하지만은 뭐가 지금 잘못됐는가를 알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신앙입니다. 먹을 것 없을 때에 먹을 걸 주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육신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하리라 하니까 다 가버리고 없습니다. 교회 와서 병도 고쳐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 와서 또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준인 신앙생활은 어느 날 떠나게 됩니다. 중요한 제자이나 힘없이 내려가는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은 내려가게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자꾸 내 신앙생활에 염려 근심이 많아집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근심하며 내려갑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훈련받은 12 제자들이지만은 두려움에 쌓여서 뭉그러 잠가 놓고 염려 근심에 잡혀 있는 제자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두려워서 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잠그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신앙생활은 어느 날 자꾸 내려갑니다. 엠마로 자꾸 내려갑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증인이 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고 외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오늘 본문처럼 어떻게 되느냐? 그냥 방문 잠가놔 놓고 두려움에 떨고 앉아 있고 바깥에 나가기를 거부하고 힘이 없이 완전 걱정 근심에 쌓여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거기에 눌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기적도 보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도 했습니다.
칭찬도 받았습니다. 안 믿는 이유가 뭘까요? 내 경험이에요. 내 이성입니다.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은 안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뭘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성경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부활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신앙이 없으면은 우리는 내려가게 되고, 그러면서 염려, 근심, 걱정, 방문 닫아놓고 두렵고 떨리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깨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뜨린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은 방 안에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바깥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에 오고 말씀을 받아도 믿음보다는 내 생각, 경험, 그러면서 말씀 또 선별해서 받습니다. 왜? 내 경험에서 벗어나는 말씀은 안 믿으려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십자가의 실언을 듣는 갈보리산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갈보리산 신앙 가져야 됩니다. 모든 것 끝냈다는 걸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40일의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40일의 제자가 뭐냐? 부활하신 주님이 성경을 가지고 내가 이처럼 부활해야 될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40일의 제자가 됐어요. 주님은 40일에 곳곳에서 성경을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 40일이 감난산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뭘 말씀하셨느냐?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오순절에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예언된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으로 뭐가 예언됐습니까? 십자가 부활이 예언됐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 가지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면은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확인해 보면은 불신앙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씀이 정확하냐? 탄생할 것도 예언되었고 동정녀에게 날 것도 예언되었고 오셔서 할 일이 그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가 예언되었고 아브라함 자손으로 오실 거 예언되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 예언되었고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되었고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었고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십자가에 고난받을 거 예언되었습니다. 우리 고난 주간에 새벽 기도 때 말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에 묻힐 것까지 예언되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예언되었습니다. 시편 16편에
승천하실 것도 예언됐고 성령 보내실 것도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꾸 딴 것 말고 핵심적인 신앙생활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40일의 제자가 되셔야 돼요. 성취되고 있는 말씀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모든 것 다 성취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지금 성취될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서 성취되고 있는 현장에 서셔야 됩니다. 성취되고 있는 말씀, 성령이 오셔가지고 세계복음화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취될 말씀, 재림주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종말론 신앙을 가져야 돼요. 주님 언제든지 오신다. 근데 그것이 내 개인적인 종말일 때도 있고 시대적인 종말일 때도 있고 역사적인 종말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 신앙을 안 가지면은 헛짓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종말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는 성취될 말씀인 것입니다. 성취되고 있는 말씀은 전도 선교 237 세계 복음화가 지금 성취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는 십자가 부활의 증인인데 40일의 제자로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려 한 거 여기에 모든 초점 맞추시길 바랍니다. 불신앙 들어온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내려간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둘째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뭐예요? 계시의 말씀이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의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계시의 말씀인 성경인 겁니다. 그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두 제자에게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또 방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11 제자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의 글을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이어야 돼요. 얼마나 이 땅에 성경에 계시되지 않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야 돼요. 그 성경을 모르면은 예수님 만났다 하는데 엉뚱한 예수님 만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점쟁이들 중에도 예수 점쟁이가 있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확실히 그리고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또 11 제자가 방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을 지금 만나게 하셔요?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상을 통해 예수님을 대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워낙 성경 안 본 사람들에게 환상으로나 꿈으로나 또 신비하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있는 글자가 말고 글자 아니고 이 성경을 처음 적을 때에 원본을 적을 때에 그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을 기록하도록 감동시켜 주신 분이 성령님이고 그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으로 자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분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성령 하나님은 내 속에 성전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된 것을 누리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늘 성령 충만 유지하는 기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왜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유지하기 위해서. 이미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마음에 와 계시는 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또 나를 인도해 가신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거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기도하느냐?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기도 생활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내게 있는 모든 염려, 근심, 어두움이 박살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만나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뭘 못하느냐? 사역을 못해요. 분명히 주님 만난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오늘 분명히 베드로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요. 그런데 뭐 해요?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물고기 잡으러 간다니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21장에 물고기 잡으러 가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은 없어졌는데 사역이 안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갈보리산에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십자가상의 치련을 들은 요한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을 기록하셨어요. 다른 제자는 그걸 기록할 수가 없겠지요. 요한은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끝낸 제자입니다. 갈보리 산에 그리스도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게 40일의 제자입니다. 40일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운동 속에 있는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 부활의 증인인 겁니다. 말씀 운동, 성경 가지고 말씀 운동하지 않는다. 그거는 십자가 부활의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속에 능력을 유지하는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입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모든 중직자분들, 모든 성도님들 갈보리산의 제자 되시고 40일의 제자가 되시고 오순절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입니다. 십자가상의 7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40일의 말씀 운동 속에 있는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 오순절의 제자가 되어서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하는 일에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은 모든 염려, 근심, 어두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절을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려가는 신앙이 올라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제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난 제자가 전 현장을 깨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도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의 권능 속에 237 5천 종족 깨우는 은혜교회의 중직자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